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새벽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이라는 이 말은 실질적으로 인간이 정한 시간 안에서 2021년 마지막 새벽 기도라는 그런 말이 정의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안 안에서는 이 마지막 새벽 기도의 시간이라는 사실 이 말이 옳지는 않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살아있으나 또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에도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성도의 가장 큰 은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진정으로 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영원한 이런 영화의 순간이고 가장 복된 순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21년 이 마지막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순간, 지금까지 지내온 것 2021년 한 해 코로나19라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 끊어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시고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2022년 새해는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또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매일의 삶 가운데 이 감사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대한 이 성도의 이 확신과 심판 앞에서 가지는 담대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영적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2021년 한 해 가운데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새벽 미명에 이 피곤한 육신의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영적인 그런 힘을 얻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일주일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주일 외에 성경책 한번 열어보지 않는 얼마나 많은 그런 이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는 줄 모릅니다. 주일날 나와서 하루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것이 끝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 신앙생활 가운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이러한 은혜가 과연 임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예배 마치고 일어나서 나가는 그 순간 구약을 설교했는지 신약을 설교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가는 그러한 이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성도들 가운데 당일 그 말씀 제목을 알고 돌아가는 그런 성도는 과연 몇 명인가?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 신앙생활하는 그런 많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위로부터 오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얻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이 깨달음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큰 은혜가 과연 성도들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그 순간의 즐거움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그런 생수의 강과 같은 그런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이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그런 은혜는 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영적 깨달음을 주시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은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6일 동안 성경책을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합니까? 그 성경책을 열어볼 수 있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6일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안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큰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교회를 가장 혼란스럽게 하였던 이 영지주의 이단은 구원에 대해서 무지로부터 특별한 영적 지식을 깨닫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영적 지식을 아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말 같지 않습니까? 그 자신들만이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즉 자신이 소속된 이 공동체로 와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이런 정통교회라는 그 교회 안에 소속되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비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얼마나 오늘날에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이단들에 넘어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온전한 그런 바른 신앙을 가지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단에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 지적인 측면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그 인격적 존재로서의 구주가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은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지주의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지적인 측면으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보았기 때문에 증언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이 구주로 세상에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것은 이 직접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에 대해서 함께 동참을 하였고 직접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증인으로서의 확실히 증언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변호사와 증인의 그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변호사는 직접 체험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들은 것을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이 변호사인 것이고, 증인은 자신이 직접 체험한 내용을 가지고 말을 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하는 말과 증인이 하는 말의 이 영향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과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러한 것은 이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로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것, 자신이 물론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런 모든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좋은 대학에 입학하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내가 아는 저 사람은 저러한 대학에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들어갔지? 그러한 것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직접 예수를 보았고 직접 경험하였기 때문에 확실한 증인으로서의 분명하게 살아계신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구주가 계신다, 너희들이 말하는 지적인 측면의 구주가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구주,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성육신하셨다라고 분명히 밝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신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한다라는 이 말은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사도 요한은 이 신한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 자신을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신성모독으로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이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이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그 신앙 고백하고 이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신앙 고백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때는 목숨을 걸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즉 바로 앞에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이 잡아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였던 것이죠. 신앙 고백을 하고 바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잡혀가더라도 자신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모여서 하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물론
많은 성도들이 진심으로 신앙 고백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당시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내주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바른 신앙 지식을 통해서만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냥 믿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믿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죠. 여기서 알고 믿는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인 그러한 알을 뜻하고 있다는 것이죠. 머리로서만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알미 아니라 머리에 있는 지식이 이 마음속에까지 내려오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속에서 역사하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열매 맺히는 것도 별로 없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많은 핍박이 있음으로 인해서 두 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이 불에 타 죽을 것 같은 그런 이 고통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지만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불같은 이러한 심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러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이 심판날 담대하게 심판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지가 않고 속히 이 죽음이라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거하고 싶은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내가 육신에 가는 것보다는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것이 나의 진정한 원함이지만 내가 육신에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빨리 이 육신의 썩을 몸을 벗고 썩지 않는 그런 신령한 몸을 입고 싶은 것이 간절한 그 자신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육신을 입고 있는 것이 이 교회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담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이 썩을 몸을 벗고 나면 썩지 않는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크신 은혜라는 것이죠. 예배의 장소에 놓을 때 그 발걸음이 얼마나 즐겁고 가벼운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러한 기쁨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 세상적인 것으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이런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이런 기쁨,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즐거움을 다 놓쳐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주는 것은 순간적인 이런 달콤함인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이런 달콤함이라는 것이죠. 성도가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얼굴을 서로 맞대고 볼 수 있는 그 날이 바로 영광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날, 그 날은 바로 주님의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영광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는 그런 두려움과 절망의 날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이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심으로 신앙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는 그 순간까지 심판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없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런 기쁨의 그런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새 2022년에는 더욱 풍성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이런 기쁨이 충만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